어, 8장부터 11장까지 고린도전서에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의미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단락을 이룹니다. 8장부터 시작되어진 우상 제물 먹는 문제, 9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10장에 가면 다시 그 우상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1장에 가면 성만찬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같은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는 다른데요. 이슈는 다른데 바울은 같은 원리로 그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적용해가고 있다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의미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바울이 19절에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 자유인이긴 하지만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종이 된 그 여러 가지 모습과 그리고 종이 되어진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목적과 관계돼서 절제에 대하여 27절은 목표에 대하여 요즘 그 최백호 씨가 부른 낭만에 대하여 그 노래가 참 이렇게 땡기는 시즌이 됐는데 절제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원래 문맥 안에 잘 들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맥을 일탈하게 되어지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법이죠. 누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여러분 저는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이야기를 주로 언제 들으시죠? 문맥이 어떤 겁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들으시면 주로 어떤 문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목사님 육신이 연약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문맥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렇게 또 권사님 너무 딱 찍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잘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합리화 이 문맥에서 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사용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그 뒤를 약간 흐리세요. 뭉뚱그려가지고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왔고요. 주님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인간들이 기도 안 하고 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하라고 나와 함께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마음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마음인 거죠 이거요? 이 때려 죽여야 될 인간들. 이런 건가요? 어떤 마음이시죠? 주님 마음은 지금? 안타까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원래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하고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 누가 이 말을 하느냐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는 게 저는 지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없는 게 지혜가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좀 하면 또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딸을 죽인 그 범죄자가
그 감옥에 갇혀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마음을 다잡고 그 사람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그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뭐라 그러죠?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주신 용서로 내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고. 그 용서받았음을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 피해자를 보면서, 아니 가해자를 보면서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러분 오열하는 장면을 보셨죠? 저는 그게 그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용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그 용서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 그 범죄자는 매우 부적절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대상에게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용서받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피해자의 엄마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그 끔찍한 일이 얼마나 그 피해자의 엄마에게 큰 상처가 주었음을 가슴 아파하고 그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어 그 앞에서 사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시의적절한 말과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받지 않고 사역했다고요?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뭐의 그 공격의 도구로 삼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의 도구로 삼았다고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교회로부터 공개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런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로 삼았다고요. 참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지난주 묵상했던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고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신으로 사역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9장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 또 19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의미상으로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은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나라고 왜 당신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나라고 게바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나에게 왜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다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래요? 자유인.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실은 1절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1절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9장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죠.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그가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두 번째 설명이 시작되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까지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9절부터는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자유인인데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내가 종이 됐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19절부터 27절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바울은 종이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종이 되었다, 기꺼이 종이 되었다. 아마 이제 문맥 속에 이제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생각한 목적을 19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종이 된 이유가 뭐래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종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군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가 권한을 포기하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그가 왜 종이 되었냐면,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기는 하지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된 이유가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복음이 전진하는, 효과적으로 증진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도 포기했고, 그리고 기꺼이 자유인으로서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데, 그는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기꺼이 종이 된 이유가 복음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표현했는데, 여러분 2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했고요. 2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이 노예가,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 종이라는 건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바울이 사용한 용어는 슬레이브를 의미하는 거죠. 기꺼이 슬레이브가 되겠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원리를 사용하죠. 약한 자를 위해서 뭐와 같이 되죠? 약한 자를 위해서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약한 자가 되잖아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봤잖아요. 바울이 지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약한 자가, 바울은 약하지 않아요.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약한 자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그 이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뭐가 되죠? 유대인처럼 됩니다. 표현이 재밌죠?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처럼 되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표현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표현은 뭐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됐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거 거의 유사한 개념 아닌가요? 율법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다음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처럼 되었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울이 왜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그 2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보고 저 뒤에서 당신이 답을 얘기해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 같이,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유대교의 그런 적극적인 선호도를, 유대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표현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바울은 아마도 이런 이방인이었기는 했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아주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호의를 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됐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됐대요. 그리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한 사람들처럼.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19절의 얘기대로 하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고 23절의 얘기로 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8장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 맥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장의 문맥에서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죠. 그들은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못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지식이 있는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됐죠? 외형을 보면요, 바울은 마치 지식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출처를 알지 못해서 못 먹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은 지식이 있고 그것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그 지식이 맞는 지식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한 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 있는 거죠. 19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바울이 왜 그와 같은 약한 자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목적이 뭐죠? 사랑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그 약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진리와 그 에센스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옛 창조의 세상에서 옛 하나님의 백성을 규율하는, 통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게 말짱 쓸모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법이라는 게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지면
그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옛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그 법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어요. 바울이 오늘 그런 표현을 쓰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노모스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틀린 게 아닌데요. 옛 언약의 백성들을 규율했던 율법이라는 시스템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지금 원리는요, 매우 분명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유대인처럼. 핵심은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에센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줄 수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줄.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이것이 피전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럴 의도가 추호도 없어요. 복음의 그 에센스를,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피전도자의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춘다는 의미겠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복음의 큰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요. 지금요. 이 본문 개념 안에서요. 그렇게 되는 걸 바울이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이 되어주는 거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를.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는 자세. 제가요, 이거 이제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딴 교회. 제가 옛날에 봤던, 여러 들었던 이민교회 얘기들. 이민교회들이 다투고 분열된 것들을 보면요. 본질적인 것들도 있죠. 근데 제가 들어보면, 아니, 왜 그걸 가지고, 그 일이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정신이 선명하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줄 수 있는 넉넉함. 약한 자들을 향해서 지식이 있어서 절대로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 뭐가 있으면 이런 정신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같이 되어줄 수 있고 율법 있는 사람들 앞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줄 수 있고, 사실은 바울은 이미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나를 목숨 걸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와 해안.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뭘 받지 않았죠? 살해받지 않고 공개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편화시켜가지고 뭐라고 주장하죠? 모든 사역자들은 받으면 안 돼! 그럼 다 사꾼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지혜도 없으실 분들은요,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좀 잘 읽어보세요. 저희들이 빌립보서 묵상했죠?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뭘 감사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를요? 힘에 진하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공개해주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서포트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미 교회에 있으면 이런 좀 균형 잡힌 사고를 좀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별로 건강한 사고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이유에선가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게서는 공개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그 공개를 받는 것이 전혀 복음의 진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핏 보면 이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사고 속에서는 매우 분명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 원리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를 받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프라이머리 컨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세컨다리 했던 것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24절, 25절에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참 잘 맞아떨어지죠.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24절, 25절을 보면 바울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달리기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바울은 운동 경기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의 비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장에 달리기를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상을 얻는 사람은 몇 명이죠? 한 명. 이게 그럼 또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하니까 목사님이 올림픽에서는 1등도 메달 주고 2등도 주고 3등도 주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달리는 모든 사람이 다 상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한 명이면 어떻고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게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게, 운동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그 상을 얻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 즉 1등으로 그 선을 통과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 정해진 사람만 상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달리기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자들이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리는 것은 뭐를 받기 위함입니까? 뭘 받기 위함이죠? 상.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게 의견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상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털 모자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집사님 들어보신 모양인데, 개털 모자. 저 하늘나라 가면 개털 모자도 있고 또 무슨 모자도 있죠? 뭐 은으로 만들어진 거, 뭐 금, 면류관, 다이아로 만들어진 보석이 막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상이라는 게, 예수 믿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죠? 머스트고, 그건 우리가 다 누릴 것이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강문기 집사님은 열심히 섬겼으니까 다이아 박혀 있는 면류관을 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무개 집사한테는 너는 교회에서 맨날 빼지거리고 섬기라 그러면 맨날 뒤로 숨고 그랬으니까 너는 개털 모자나 써라 하고 주님이 개털 모자. 여러분, 저는 적어도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미묘해요. 보기에 따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과연 통속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상급이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까?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참 찌질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쓰고 있는 강문 집사님은 이러면서 요단강가를 그 다이아몬드 번쩍번쩍거리면서 다니는 거고, 만약에 그거 없는 이강택 목사님 개털모자 쓰고 맨날 이러고, 저는 이게 하늘나라가, 완성된 하늘나라가 보여주는 그 그림일 거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상급 아닐까요? 나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꼭 다이아몬드도 써야 될 것 같아.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경주의 목적을 상받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 그 상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제. 여러분, 일본이 낳은 가장 유명한 메이저리거, 지금까지 누구죠? 이치로 스즈키. 하는 말마다 좀 얄밉긴 한데, 입을 이렇게 톡 때려주고 싶긴 한데, 잘하긴 너무 잘해요. 정말 저는 그 사람은 당연히 홀 오브 페임의 명예의 전당에 인덕트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일본 분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는 플레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기록들을 보면 그는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분이 인터뷰한 거를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가 근 20년 가까이, 20년이 넘게 야구 선수로 플레이를 했고, 얼마 전에 작년이든가요? 올해든가요? 은퇴를 했잖아요.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은퇴를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 야구 선수로서, 메이저리그로서 지금까지 롱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까지 자기 몸 관리를 하고 그 20대에 이딴만한 그 애들하고 같이 야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먹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얼마만큼 절제했는지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구 선수도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피자, 바깥에서 오늘 그거 먹었는데, 피자, 소다 이런 건 입에도 안 댔대요. 그런 걸 입에 안 대고요. 20몇 년 동안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야구 선수로 지금까지 롱런을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이쪽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다른 박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그 절제가 바울에게는 뭐로 표현됐습니까? 8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의 제물,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제라고 하는 건 바울에게는 어떻게 표현됐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것으로. 왜요? 먹을 수 있는데 왜 안 먹었죠? 그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들을 하나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 낸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나 소중하니까. 지금 이치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메이저리그 플레이어로 내가 플레이한다라는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까짓 거 탄산 들어간 것들, 그리고 밀가루 들어간 것들 내가 기꺼이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가 절제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해내고 그 복음의 가치가 증진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 가치를 위해서 이 가치를 접고 절제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우리의 문맥에서 적실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적실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지만,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절제하며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복음의 가치가, 그 절제를 통제해야 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 많은 리더들을 세우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정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시면 되는 거죠? 이 가치가 보이는 분을 뽑으시면 돼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꺼이 그거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막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민교회에서요, 이 리더를 세우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골치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이강택 목사 중에 머리가 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약간 야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살짝 야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믿음이 잘 없나 봐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해요.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참 내가 믿음이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요즘에 제가 또 느낍니다. 살짝 걱정이 돼요. 살짝 걱정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에 붙들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너를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리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안수 집사님 세운다고 공동체가 기도하며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적용했다. 저는 이게 진짜 성숙한 리더의 탁월함인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 이거 암흑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 주옥 같은 이야기를 암흑의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절제하며 달려왔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26절, 2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를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요. 그렇죠. 그는 목표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셋업해 놓고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달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박질을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 싸우는 것을 마치 허공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싸운다라는 건 아마 박싱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격투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향방 없이 타겟 없이 이 타겟을 정해놓지 않고 때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기가 다른 박질하고 있고 경주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결승점을 잃어버린 채로 달리는 운동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결승점이 없어요. 결승점이 어딘지 몰라요.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열심을 내고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로 지으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 목표가 선명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 목표가 선명한 사람은 어떤 열매들, 어떤 프랙티스를 삶에서 살게 되나요? 절제요. 제가 옛날에 방황하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금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경쟁하니까 뭐 한 몇 달만 이렇게 쉬어도 사실은 그게 큰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러니까 한 반년 이상을 수학을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딴 친구들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진전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마음을 먹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제 세대는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펴놓고 제가 어떻게 수학을 풀었냐면, 연필로 풀면 하다가 이렇게 그 정신력이 해이해질 것 같아서 볼펜으로 수학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틀리면 어떻게 했냐? 그걸 공책을 찢어가지고 풀을 붙여가지고 위에다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각오냐면, 내 절대로 안 틀린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문제 풀더라도 제대로 풀겠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저는 문과였는데요. 수학 2-1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학 2-1이었는데 그 책을 2개월 반 만에 끝냈습니다. 혼자 독학해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 공부는 또 따라가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잠을 줄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 어차피 주어진 거고 잠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대요. 제가 저희 집사람은 알지만 저는 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그 밀크 먹일 때 저는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몇 시간을 잤냐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3개월 동안. 목표가 정해지니까 절제가 되더라고요. 목표가 확실히 정해지니까 절제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절제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의 그 분명한 목표가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피조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가치가 선명해지니까 기꺼이 절제하고 자신을 종로로 탈 수 있는 지경까지 절제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바울에게 생긴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약한 모습 보이면, 강 집사님, 약한 모습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역행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날 아이들의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죠? 모자란 사람. 혹은 바보 같은 사람. 에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뭘 세상은 이렇게 살아. 참 모자라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 같은 모자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런 모자란 바보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총리를 지내셨던 한완상 총리가 쓴 책 이름이 무슨 예수죠? 바보 예수. 바보 예수. 제가 요즘에 그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민주적이 안 됐다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요, 바보 예수가 없어서 문제고요, 바보 목사가 없어서 문제고, 바보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주님이 바보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목사가 이 바보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공동체의 성도들이 내가 이 바보 같은 삶을 주님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에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 바보같이 한번 살아보십시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즐비해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닮게, 바울 닮아서 바보 같은 종이 좀 되어보기도 하고,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NGPC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이 이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